존귀하신 여러분, 어제 단톡에 제가 올려드린 대로 우리 성도님들께서 너무너무 잘 섬겨주셔서 저희 제1여성교회가 이 무더운 여름을 건강하게 나고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리에서 감사함으로 사랑을 듬뿍 담은 기도로 넘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네, 존귀하신 여러분, 오늘 오는 금요일은 8.15 강복 몇십 주년이죠? 80. 네, 벌써 80주년이에요. 그렇죠? 1945년 8월 15일은 35년간의 일제강점기에서 해방된 날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이 아픈 역사를 딛고 자유대한민국을 이뤄낸 대한민국 건국 기념일이에요. 이게 두 개가 같은 날이에요. 네, 원래 따로따로 지내도 상관이 없지만 두 개를 같이 지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온 세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우리나라 광복절로 이렇게 드러난 날이 8.15 강복입니다. 그러기에 8.15 강복의 주인도 우리 하나님이 하셨음을 알고 감사하고 더욱 기뻐해야 합니다. 현재요, 지금 현재, 오늘날 현재 전 세계에서 인구 밀도의 그 지역 밀도에 비해서 십자가가 가장 많은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대한민국이에요. 일본을 가도 십자가 보기가 힘들어요. 네. 동남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는 어때요? 불만 깜깜해지면 어떻게 해요? 네. 그게 얼마나 축복인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교회는요, 인간의 이성과 관념으로 세워진 게 아니거든요. 교회는 호련히 어디로부터요? 하늘로부터요. 우리 다 배웠잖아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세워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아무리 커도 또 시골 구석에서 보이지 않게 작아도 다 똑같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통성은 교회에 있어요. 세상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정통성은 예수님이 머리 대신 어디에 있어요?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 그래서 교회의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는요, 예수님을 잘 믿고 있나, 예수님을 잘 믿으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도 연결되는 거잖아요. 예수님 잘 믿는 것이 이것이 교회예요. 그런데 다시 말해서 하나님만 왕이십니다 하는 고백의 공동체가 세 계열, 예배 공동체잖아요. 우리 하나님이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십자가를 우리 대한민국에 특별히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이 8.15 해방의 기쁨과 함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받은 나라이기 때문이죠.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대한민국은 특별한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특별한 사명이 있습니다. 네, 정말 특별한 사명이 있어요. 우리 한 분에게 더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시작. 우리 대한민국은 특별한 사명이 있습니다. 남재현 집사님 너무나 죄송하지만 우리 김영순 권사님 옆에 오늘만 좀 앉아주시겠어요? 최정남 권사님이 여태까지 한 번도 아파서 안 나오는 적이 없거든요. 지금 3주째 안 나오셔서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요. 네, 감사합니다, 권사님. 정말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나라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받은 또 누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있었잖아요.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지금 전도하고 있는데요. 먼저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기억나실까요? 지난주 설교 제목 얘기해볼까요? 시작. 인도하는 사람들. 네, 누구를 인도했어요? 바울을 인도했어요. 이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누구였었죠? 어느 교회였었죠? 어느 지역 사람이었죠? 그렇죠. 베레아 성도들이었잖아요. 베레아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날마다 이 성경을 상고했었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배운 지 정말 얼마 되지도 않았지만 말씀에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안전하게 인도하면서 몇 킬로나 갔다고요? 500km요. 와, 500km.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디에 지금 도착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아덴에 도착했죠. 아덴은요, 지금 그리스라는 그 나라의 도시가 아테네거든요. 아테네예요. 그리스 아테네 이러잖아요. 이 아테네는요, 헬라 문화의 뿌리이자 꽃입니다. 네, 보세요. 제가 지금부터요, 한 5개의 문제를, 아주 어려운 문제를 낼 거예요.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면요, 제가 정답을 미리 알려드릴 거예요. 정답이 뭐냐면,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에 도착했어요? 네, 아테네라고 할게요. 아테네에 도착했어요. 아테네가 그러니까 지금부터 뭐예요? 정답이에요. 무조건 제가 문제를 내면 정답이 뭐예요? 아테네 무조건. 근데 엄청 문제가 어려워요. 그런데 정답이 무조건 뭐라고요? 아테네. 이제 시작할게요. PPT를 볼게요. 이제 문제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문제는요, 정치 문제예요. 아이고, 무슨 정치야. 전 세계에서 최초로 민주주의의 기원이 된 곳은 어디일까요? 아테네. 네, 정답입니다. 민주주의의 기원이 어디라고요? 아테네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무슨 문제예요? 네, 체육이죠. 체육이라는 말은요, 사실 요즘에나 쓰는 말이에요. 고대 체육은요, 체육이라고 안 했어요. 왜냐면 군사 훈련이었어요. 왜냐면 나라를 지키려면 뭐가 강해야 돼요? 네, 체력이 강해야 되기 때문에 군사훈련이 체육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체육 시간이 있는데 사실은 뭐를 위해 있었다고요? 군사훈련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올림픽 기억나시나요? 올림픽에 보면 막 투포한 던지고 뭐 이런 거잖아요. 왜냐면 돌을 멀리 던져야 되거든요. 창 던지기, 높이 뛰기 막 이런 거 다 뭐예요? 군사훈련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올림픽을 최초로 시작한 나라는 어딜까요? 아테네. 네, 아테네였어요. 놀랍죠? 그래서 여기서요, 올림픽의 꽃이 있어요. 이 올림픽의 꽃은요, 제일 올림픽의 마지막 종목이 있거든요. 그 뭘까요? 그렇죠, 마라톤. 요즘에 나영주 권사님이 막 마라톤에 도전하고 계신데요. 바로 이 세 번째 질문은 올림픽의 꽃인 이 마라톤을 최초로 시작한 나라는 어딜까요? 아테네. 네, 아테네예요, 아테네. 별의별 게 다 어디서 나왔대요? 아테네. 다 아테네인 거예요, 세상에. 와. 그럼 이번에 네 번째 질문입니다. 네 번째 질문은 뭐예요? PPT가 안 넘어갔나요? 아시겠죠? 네 번째는 인물이에요. 너 자신을 알라. 누가 얘기했죠? 네,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소크라테스의 고향이 어딜까요? 아테네. 아테네였어요. 아테네에서 태어나가지고 아테네에서 죽었잖아요. 그럼 마지막 5번째 질문 볼게요. 무슨 질문이에요? 아이고, 점점 더 문제가 어려워지네요. 그런데 보세요. 전 세계를 한 손에 넣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알렉산더 대왕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이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였단 말이에요.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활동했던 것은 어디일까요? 아테네예요. 그래서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 철학의 원산지가 어디예요? 아테네.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에 도착했다고요? 아테네. 지금 아테네가 어느 정도의 도시인지 이제 조금 감을 잡으시겠죠? 그냥 아테네 보통 도시가 아니었어요. 매우 특별한 도시예요. 아테네는요, 전 세계의 문화의 꽃이었고요. 정치면 정치, 군사면 군사, 인문학이면 인문학, 또 세상의 모든 철학의 뿌리이자 꽃이자 열매였어요. 와. 게다가요, 요즘에는 만화로 다 나오더라고요. 초등학생들까지 다 읽는 책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요, 이런 책이 있어요.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유림 유정이 세나도 잘 알 거예요. 그리스 로마 신화. 아시겠죠? 그리스 로마 신화. 이게 지금 3000년도
거된 이런 그리스 로마 신화라는 이 책이 만화로 돼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초등학생들까지도 기본적으로 다 읽고 있는 게 뭐예요? 그리스 로마 신화예요. 네. 성경은 안 읽어도 그리스 로마 신화는 있는다니까요. 막 신 이름 막 외우잖아요. 제우스 신이 어쨌고 뭐 비너스가 어쨌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곳에 누가 도착했어요? 바울. 사도 바울이 최초로 도착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최초로 도착했다는 뜻은 바로 복음이 최초로 도착했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오늘 설교 제목을 외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격분. 아이고, 오늘 설교 제목이 왜 이렇게 심한가, 센가. 네, 사도 바울이요. 아테네에 지금 도착하자마자 격분을 하기 시작합니다. 16절에 오늘 읽으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씩씩하게.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그를 따라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네, 권사님 목소리를 제가 들으려고 했더니 마이크가 안 따라주네요. 네, 아무튼 지난주부터 너무너무 저희가 이 권사님 그 말씀 읽어주시는 게 너무너무 은혜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뭐 했대요? 격분. 네, 격분이요. 뭘 봐가지고요? 우상이 가득한 것. 한두 개가 아니라 우상이요. 차고 넘칩니다. 아니 생각해보세요. 제우스부터 시작해가지고 비너스 같은 우상이 천지사방 깔린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성지순례 갔을 때도 아테네는 꼭 가야 되는 그 지역이거든요. 정말 어마어마한 신전을 보고 저희는요 격분을 한 게 아니라 압도를 당했습니다. 사실은. 네, 그 사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여기가 바로 그 세계 유산인 그 페르테논 신전이에요. 아테네에 있거든요. 그런데요 워낙 유명한 곳이어가지고요 전 세계에서 최소 300만 명이나 찾아와요. 그리고 하도 인파가 많이 몰려오니까 하루에 가는 입장 인원을 따로 이렇게 정합니다. 그래서 예약하지 않으면 올라갈 수가 없어요. 하루에 2만 명인가 아무튼 그렇게 봤는데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그렇게 예약해서 갔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사람들이 밀물처럼 몰아닥치는지요. 막 제가 막 떠밀려서 올라갔어요. 네. 다음 사진 볼게요. 이 파르테논 신전은요 언덕에 제일 잘 보이는 거죠? 어마어마한 신전이에요. 정말 이 언덕 위에 누구나 잘 볼 수 있는 곳에 있는 거죠. 거기에는 막 지금 계속 그 제가 말씀드렸던 제우스 신부터 시작해서 바카스, 수레 신, 뭐 말할 수 없는 신들이 수많은 잡신까지요 3만 개가 넘었다고 합니다. 신들이. 그러니까 그 도시에 살던 인구 수보다 뭐가 더 많아요? 우상이 더 많았어요. 신들의 수가 더 많아요. 우상이 그러니까 우글우글 차고도 넘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걸 보고 뭐 했다고요? 격분한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압도를 당했거든요. 아니 그럼 어떻게 사도 바울은 이런 걸 보고, 왜냐면 요즘 시대에는 이 건물보다 큰 건물, 높은 건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서 압도를 당하는데 사도 바울의 시대 때는 이런 건물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어떻게 쫄지도 않고 뭐예요? 격분을 할 수 있는가? 그쵸?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요? 그럼 여러분 이거 기억나시나요? 눈탱이는? 남편이. 다리는? 쩔고. 네. 그때요. 이 사도 바울은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많은 신학자들이요. 사도 바울이 이때 죽었다가 살아나면서 상층천을 봤을 것이다 하고 추론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때 하나님의 나라를 봤기 때문에 지금 엄청난 신전과 3만 개가 넘는 그 우상의 소굴에 들어가면서도 주눅이 들지 않고 뭐해요? 격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제대로만 알잖아요. 세상에 아무리 큰 게 있고 돈이 아무리 많고 권세가 아무리 높은 사람을 만나도 뭐해요? 쫄지 않아요. 네, 쫄지 않고 그 사람의 영혼을 생각해요. 이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믿나? 안 믿으면 뭐예요? 격분해요. 그 사람 믿어야 되는데 왜요?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잖아요. 격분이라는 말은요 단순히 화를 냈다는 뜻이 아니에요.
화를 내면 다른 사람들은 기분 나쁘게 하는 게 지금 화를 내는 거잖아요. 이 격분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마음이 거룩한 분노였어요. 이 수많은 영혼들이 지금 3만 개가 넘는 우상 앞에 엎드려서 빌고 있으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질까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격분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마음이 되어서 격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보세요. 큰 도시에 왔으니까 어디부터 찾아갈까요? 회당. 그죠? 회당에 들어갔겠죠. 그래서 17절 읽을까요? 시작.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네. 그런데 지금까지는요, 보세요. 다른 도시에서는 회당 하나만 찾아가도 거기에서 막 회개가 일어나고, 그쵸? 막 거기에서 무슨 사건이 계속 일어나서 구원했잖아요, 그쵸? 그런데 여기는 회당 사람들이 맹수했던 모양이에요. 무늬만 회당이지 다 신장이 너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거기에 함몰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이 제일 많이 모이는 회당 말고 어디까지 나갔어요? 장터. 그렇죠. 사람들이 계속 장터에 모이니까 그 도시가요, 기획 도시예요. 그런 데 가보면. 그래서 아고라라고 하거든요, 장터를. 우리가 그냥 일반 시장이 아니라 거기는 도시 중앙 통로에다가 아예 큰 아고라라는 장터를 만들어 놓고 있거든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요, 하루만 갔을까요? 날마다. 해마다 갑니다. 격분한 사도 바울 어떻게 해요? 성령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이 떠내려가는 것을 보고 그것을 붙잡으려고 이 거대한 우상숭배 앞에 수많은 영혼들이 지금 지옥으로 막 떨어져 나가는 것을 어떻게 하면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할까. 그래서 지금 날마다 회당이면 회당, 시장이면 시장, 사람들을 붙들고 뭐를 정해요? 밑에 뭐라고 써 있어요? 변론을. 네, 변론한 거야. 하나님 말씀 가지고 변론한 거예요. 그러자 아테네는요, 보세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철학의 사조가 아테네에 쫙 깔려 있었단 말이에요. 누구부터 시작해서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렇게 제자들이 쫙 있었기 때문에요. 그 당시에는 철학이 양대 산맥이 딱 하고 버티고 있었어요. 굉장히 놀라운 이 철학 사조가 현대까지 이어지거든요. 그 산맥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8절입니다. 크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어떤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이고 바울과 질문할 때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더라. 지금 보세요. 아테네는요, 소크라테스가요, 그 나라에서 사형을 집행하잖아요.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도망을 갈 수 있었지만 제자들 앞에서 그 사약을 받습니다. 그리고 마시고 죽을 때까지 평생 소크라테스는 아테네에서 계속 강의했어요. 그래서 수많은 제자들이 엄청 많았죠. 특히 플라톤하고 아리스토텔레스가요, 소크라테스의 이 철학을 다 다져놨기 때문에 지금 본문에도 두 개의 큰 학파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학파예요?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네. 쇳바닥도 안 돌아가죠, 지금요. 그런데 이게 되게 유명한 학파들이에요. 왜냐면 이 사람들이요, 현대 철학까지도 다 연결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원했던 거는 뭐냐면요, 에피크로스와 스토아 학파 모두 다 정신적인 평화와 행복을 추구했었어요. 인간은 다 뭐 하기를 원해요? 행복하기를 원해요. 이게 기본적인 욕구예요. 그래서 철학에서 인간이 어떻게 하면 평화스럽고 행복할까, 이걸 연구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두 학파는요,
현대 기본 철학까지 범신론까지 지금 다 연결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뿌리거든요. 그래서 이 두 학파를 저희가 한마디로 요약하면 너무 어렵게 얘기하면 힘들잖아요. 에피쿠로스는요, 쾌락주의예요. 막 쾌락이라고 해서 막 이렇게 타락하는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 쾌락주의를 원했어요. 자기가 즐거워야 행복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반대로 스토아는요, 쾌락의 반대인 금욕주의였어요. 그래서 범신론을 또 지키기도 했어요. 이성주의였어요. 굉장히 날카로운 이성주의. 지금도 이성주의가 전 세계를 뒤엎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에피쿠로스는 무슨 주의라고요? 쾌락주의. 아니 무슨 철학 시간도 아니고 지금 뭐야? 아니요. 이게요, 역사하고 성경하고 다 붙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요, 전 세계 역사와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스토아는 무슨 주의요? 아, 금욕주의였구나. 네, 어려운 거 빨리 진행할게요.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 두 학파와 뭐 하고 있었어요? 논쟁, 쟁론을 벌이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두 학파 사람들은요, 엄청난 지금 프라우드가 있어요. 그렇죠? 자부심이 있단 말이에요. 갑자기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나타나더니 지금 에피쿠로스 학파의 쾌락주의도 아니고 스토아의 금욕주의도 아닌, 지금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말을 하니까 그것도 매일매일 나타나서 막 사람들을 변론하니까 사도 바울을 보고 뭐라고 해요? 말쟁이. 그렇죠. 말쟁이라는 거, 말쟁이. 도대체 이 사람 뭐야? 무시하는 거예요 지금. 예. 자기 구역에 들어와서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야? 막 말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뭘 전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예수님과 부활을 전하기 때문에 이 학파들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행복하려고 그쵸? 쾌락주의를 따르던가 금욕주의를 따르는데 뭐 왜 죽어? 뭐 죄는 또 뭐야? 뭐 이상한 말을 하는 거죠. 당시에 그런데요, 문제는요, 당시에 이 에피크로스와 이 스토아는요, 물과 기름처럼 쫙 갈라져서 서로 견주고 있었거든요. 서로 자기네 학파에 들어오라고 막 그러고 있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뭐를 증거해요? 예수와 부활을 증거하니까 이 두 학파가 쫙 갈라져 있다가 뭐 했어요? 합쳤어요. 감사해요. 합쳐가지고 예수는 뭐 또 부활은 뭐지? 뭐 이러면서 우리 맞짱 들어가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붙잡아요. 그래서요, 법정으로 끌고 갑니다. 네, 그래서 19절, 20절입니다. 법정으로 끌려갑니다. 시작. 그를 붙들어 아레오파고로 가며 말하되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하니. 네, 그가 누구예요? 사도 바울을 뭐 했대요? 붙들었어요. 붙잡았어요. 어디 있는 사도 바울이요? 시장에서 막 장난할 때 그냥 붙들어왔어요. 붙들어와가지고요, 법정 이름이 나와 있네요. 법정 이름이 뭐예요? 아레오. 네, 법정 이름이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아레오라는 뜻은요, 전쟁이라는 뜻이래요. 바고는요, 언덕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전쟁의 언덕인 거죠. 이 법정에서 수많은 언쟁이 오갔기 때문에 마치 전쟁 같다. 그래서 정말 언쟁을 한 거잖아요. 전쟁을 한 것처럼 그랬었던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아레오바고라는 굉장히 유명한 언덕이에요. 이 사도 바울이 붙들려 갔던 아레오바고 이 언덕 사진을 한번 볼게요. 이 아레오바고는 어디에 있냐면요, 아까 페르테논 신전 보셨죠? 거기 올라가기 직전에 왼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공공기관이 다 붙어 있잖아요. 이천에 가면 뭐 경찰서도 있고 법원도 있고 막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시청도 있고 그런 것처럼 페르테논 신전이 가장 크기 때문에 거기로 올라가는 길목에 왼쪽에 언덕에 올라갈 때 거기에 뭐가 있어요? 아레오바고 법정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것이 야외 법정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레오바고 법정에서 사도 바울의 했던 설교가 오늘 우리 본문에 들어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네, 오늘은 저희가 지금 17장 끝까지 좀 볼 거예요. 그리고 다음 사진을 보면은요, 지금 앞에 사진 다시 보기, 아래하고 사진 자세히 보시면 오른쪽 끝에 조그만 판넬 같은 거 보이나요? 간판같이? 그걸 확대한 사진이 그 다음 사진이에요. 이게 무슨 사진이냐면은 사도 바울이 이 아레오파고에 와서 이렇게 법정으로 논쟁을 했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써서 안내문을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 아테네 사람들, 아주 그 당시에 가장 지성인이라고 생각했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았을까요? 그렇죠. 예수님은 저기 유대 땅에 베들레헴 뭐 이렇게 예루살렘 몰라요. 전혀 몰라요. 아예 예수님 자체를 몰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사람들의 수준에 맞춰서 설교를 시작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놀라워요. 제가 어제는 우리 기도팀들하고 이 설교문을 한 절 한 절 다 제가 해석해드리면서 읽었는데, 설교 시간에 그러면 또 설교가 한 시간 넘어가면 안 된다고 목사님들이, 목사님 설교가 깁니다. 그래서 제가 최대한 줄여보려고 핵심만 좀 뽑았으니까 우리 성도님들이요, 집중해서 읽어주셔야 됩니다. 그 대신에 아시겠죠? 그래서 22절, 23절 집중해서 읽어볼게요. 시작. 바울이 아레오파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방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네, 너희를 보니 범사에 뭐가 많대요? 종교. 네. 그거를 보고 사도 바울이 뭐 했는데요? 격분했잖아요. 그것을 꾹꾹 누르고요, 그들의 눈높이로 종교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다독이고 헤아리면서 설교를 시작하죠. 그런데요, 우상을 살펴보다가 지금요, 보세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긴 단도 봤다라는 거죠. 이 아테네에는요, 3만 개가 넘는 신들이 있다 보니까 신들의 이름을 짓다 뭐라고 지었어요 지금? 신 이름이 뭐예요? 알지 못하는 신 이름이 알지 못하는 신이에요. 내가 알 수 없으니까. 왜냐면 인간의 신은 다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알지 못하는 그 신이 너무 커서 우리를 해코지하면 어떡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철학적으로 이 신 이름을 뭐라고 써요? 알지 못하는 신. 이렇게 거기 제단을 써고 거기다가 절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놀랍지 않아요? 역시 철학의 도시 같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이 사람들에게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여 그것을 알지 못하고 위하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뭐 한대요? 알게 한다. 그 신 내가 알려줄게 이러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신 내가 알아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도 바울이 머리를 쓰면서 얼마나 집중해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하나님께로 인도하려고 했겠어요. 지금 사도 바울은요, 이 사람들이 정말 눈높이에 최대한 맞춰서 설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가 모르는 그 신, 내가 지금 얘기해줄게. 잘 들어봐. 이러면서요, 아주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왜냐면은 사도 바울이 다른 곳에서 가서 설교했을 때는 보통 회당에서 설교했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말씀을 풀어. 그쵸? 그래서 설교했는데 지금 여기서는 뭐부터 얘기해요? 하나님을 직접 설명해요.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면 이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가 없죠. 그래서 24절, 25절을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잘 설명합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되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끼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시니라. 아멘. 아멘. 어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보통 사람들이 알기
쉽게 이렇게 잘 설명하고 있는지 정말 너무나 감사한 설교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죠. 온 천하 만물은 하나님이 지으셨어. 너희들이 모르는 신 있지? 그 하나님이 지으셨단 말이야. 그러면서 하나님은 너무나 크시기 때문에 이런 너희들이 큰 신전이라고 지었지만 하나님은 이 신전보다 훨씬 크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은 이런 신전에 계시는 게 아니야.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또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물질을 요구해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시는 분도 아니야.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오히려 만민에게 뭘 주세요? 생명과 호흡과 생명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생명만 있으면 돼요? 뭐가 또 있어야 돼요? 호흡. 네.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뭐를 가지고 따져요? 호흡이요, 여러분. 호흡 없으면 호흡 끊어지면 죽은 거예요. 네. 그래서 생명과 호흡을 다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놀랍게 선포합니다. 존귀하신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생명과 호흡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요.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요, 정확하게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오늘날의 호흡까지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렇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요, 사도 바울은 당시 아테네 사람들이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시인을 얘기합니다. 우리나라의 시인은 누가 제일 유명하죠? 김소월, 진달래꽃 이거 유명하잖아요. 그것처럼 그 당시에 아테네의 모든 시민들이 알 수 있을 정도의 유명한 시인을 2명이나 인용을 하면서 28절로 이렇게 인용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도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아멘. 너희 뭐라고요? 시인 중에서, 내가 너희 시인 중에서 알고 있는 사람이 있었거든 이러면서요, 앞에 보면은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도하며 존재하느니라. 이것을 쓴 사람은요, 그 당시 에피메니데스라는 시인이었어요. 우리는 상관없어요. 근데 이런 유명한 시인의 시를 인용한 거예요. 그 뒤에 구절은요, 우리가 그의 소생이다 이라는 말은요, 아라투스라는 시를 인용해가지고 이렇게 딱 붙여서 하나님이 이것보다 뛰어난 분이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당시 청중에게 잘 들려질 수 있도록 헬라 시인들의 문구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놀랍지 않아요? 네, 이제 하나님이 생명 주시고 호흡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런 생명도 호흡도 없는 너희들이 손으로 만든 그 우상, 거기다가 절하고 거기다가 신인 줄 알고 몰라가지고 그렇게 했지? 그거 회개해야 돼.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원래 중간에도 또 막 이렇게 있는데 제가 중요한 것만 뽑았으니까요. 일단 29절,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도화도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넘어서 회개하라 하셨으니. 아멘, 아멘. 보세요. 금이나 은이나 돌이나 그게 그때만 그런가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아있는 생명체, 호흡하는, 정말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가 있는 놀라운 사람으로 만들었는데 손으로 만든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가 뭐하고 있어요? 절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어요. 지금 인간의 행복을 추구하는 이
제가 비교를 드려볼게요. 보세요. 그 물고기가 있어요. 그렇죠? 물고기가 막 물에서 수영을 하고 있어요. 헤엄치고 있어요. 그 물고기가 있고요. 물고기를 금으로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다 이렇게 앞에다가 손바닥만한 금이 비싸겠지만 만들어놨어요. 어떤 물고기가 행복한가요? 금이나 은이나 돌은요 행복 자체를 몰라요. 근데 너희가 행복을 추구하면서 금이나 은이나 돌을 해놓고 거기다가 절하냐? 행복은 호흡이 있어야 되고 생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주관하시고 주장하시고 만드신 분이 하나님인데 너희들이 몰라서 금이나 돌이나 은에다가 그렇게 새겨놨으니 그것은 회개해야 돼. 선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잖아요. 우리는 다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돈을 얼마나 의지하고 자녀를 얼마나 의지하고 건강이 빼앗길까 얼마나 벌벌벌 떨고 있나요? 뭐가 중요한가요? 뭐가 우리에게 지금 진짜 믿음의 대상인가요?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 외에는 그 아무것도 하나님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을 아주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심판을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회개를 촉구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것이 잘못했어 라는 것을 얘기했기 때문에 이제 심판주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예수라는 이름도 없이 잘 설명하고 계세요. 3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계시록을 어쩜 이렇게 한 구절에 간단하게 썼어요? 네, 보세요. 지금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셨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정하신 사람이 누굴까요? 네, 하나님 또 예수님, 그렇죠? 정하신 사람이었으니까 인자로 오신 예수님이 이제 심판주로 오실 거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부활이 바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뭐예요? 증거라고 합니다. 죽었다 살아난 사람 없어. 이분이야말로 증거야. 부활은요, 예수님의 얼굴은요, 우리가 영생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얼굴인 이 부활의 얼굴은 바로 영생의 첫 얼굴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는 부활이야.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어. 이것을 굉장히 그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요. 하나님의 하자도 모르고 성경의 성자도 모르는 완전 무신론자들에게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예수님의 구원하심을 이렇게 아테네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논리적으로 간단하게 아주 잘 증거합니다. 그런데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오히려 이런 대답을 듣습니다. 32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네, 이 사람들은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행복만을 원했던 철학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죽은 자의 부활이 너무 상관이 없는 얘기예요. 믿어지지가 누가 예수님의 부활이 철석같이 그냥 바로 믿어지겠어요. 이거는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사상과 철학이 가득 찬 사람들은 오히려 이 말을 듣고 사도 바울을 뭐 했어요? 조롱합니다. 뭐야, 우리 나와바로 해가지고 별 얘기할 줄 알았더니 이상한 얘기잖아. 예나 지금이나요, 예수님이 죽음에서 살아나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심판주로 오실 거야. 그 말은요 믿기가 어려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서 믿음으로 앉아있는다는 것은요 보통 신비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세상은 다 마치 아테네 사람들처럼 자신이 옳다는 주기둥을 붙잡고 그렇게 득세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을 다라고 믿고 있거든요. 보이는 것이 다니까요. 사도 바울은요, 격분해서 날마다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서 지금 아레오파고까지 끌려가서 말했지만 지금 오히려 뭐예요? 조롱당합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요, 여태까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결정을 합니다. 이런 일은 없었어요. 2차 선교여행 때 이런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행합니다. 3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니. 뭐 했대요? 떠났어요. 그들 가운데서 그 사람들을 쫓아냈어요? 아니요. 스스로 떠났어요. 지금 보세요. 2차 전도회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근데 가는 곳마다 부흥하고 막 교회가 세워지고 형제들이 나타나고, 그쵸? 빌립보에서는 뭐 했어요? 도시 전체가 들썩들썩했잖아요. 그 루디아를 통해서 막 귀신 들린 여종까지 막 간수장까지. 그래서 나중에는 그 간수장 그 상관들이 나가서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한테 제발 좀 이 도시를 떠나주세요. 그래서 떠나야만 했잖아요. 그뿐만이 아니죠. 데살로니가에 가서는 21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엄청나게 부흥이 되어가지고 거기도 형제들이 생겼잖아요. 어떻게 해요? 야, 손 들어봐. 야손 기억나시잖아요. 그랬더니 야손이 손 들어가지고 끌려가기도 할 정도로. 그래서 나중에 여기서 어떻게 해요? 야반도주였잖아요. 야반도주. 몰래. 그리고 또 베레아에서는요. 베레아에서는 뭐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도 말씀을 사모하면서 사도 바울을 막 따르면서, 그렇죠? 정말 이 말씀이 그러한가 하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사도 바울을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테네까지 안전하게 올 수 있을 정도로 오히려 사도 바울을 인도하여서 몇 킬로요? 500킬로나 함께 왔던 사람들이 생길 정도로 지금 그런 상황이었는데, 세상에. 지금 아테네는요, 지금 여태까지의 도시와는 완전히 딴판인 거예요. 세상에. 우상 숭배의 소굴 중에 소굴이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은 무슨 굴이에요? 호랑이 굴로 사도 바울이 들어간다는 거죠.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 너무 잘 알잖아요. 그쵸? 씨 뿌리는 비유 보면은 길가에 뿌리는, 그쵸? 씨가 있고 또 가시밭이 있고 돌짝밭이 있잖아요. 그쵸? 마치 길가랑 가시랑 돌짝밭을 다 합쳐놓은 듯한 그런 종합 세트 정도로의 어마어마한 지금 척박한, 완전히 이 우상으로 도배된 곳이었다는 거죠. 그러니 이 바울이 아무리 격분을 해도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날마다 그렇게 애썼는데 아무도 사도 바울을 내쫓지도 않았어요. 이 사람들은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요? 막 사람들을 강제로 때리거나 이러지도 않고 데리고 가서 오히려 법정에서 서로 변론했잖아요. 오히려. 지금 얼마나 교양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막 내치지 않았잖아요. 다른 도시랑 다르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혼자, 아무도 없었어요. 그렇죠? 누가도 수수료를 가고 지금 디모데도 신라랑 베레아에 남아서 막 으쌰으쌰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혼자서 하다가 안 돼서 지금 쓸쓸히 혼자 떠나고 있는 거예요. 준비하신 여러분, 정말 이렇게 떠나는 게 끝일까요? 34절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34절요. 시작.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들은 아레오파고 갈리 디오니시오와 가마리아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지금 에게게 뭐예요? 몇 사람이에요? 여태까지 이런 적이 없었어요. 도시가 완전히 들썩들썩했는데 지금 몇 사람이요? 아니, 얼마나 사람이었으면 여자들 이름까지 하나씩 다 써놨어요. 우리가
알던 형제들이 있어요? 없어요. 얼마나 실망스러워요. 그런데요, 여기서 놀라운 말은요,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막 사도 바울 곁에 껌딱지처럼 딱 붙어가지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가까이 했다는 거예요. 가까이 하면서 뭐 했대요? 진짜 믿었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거예요. 지금 비록 몇 명 되지는 않아요. 이 사람들은요, 그러나 사도 바울한테 찰싹 붙어가지고 믿음을 엄청 성장시킵니다. 정말 믿은 거예요. 와. 그리고 오늘 마지막 구절인데요. 18장으로 넘어갑니다. 18장 1절이에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네. 이 성경을 보면은요, 떠났다는 말을 지금 몇 번이나 사용하고 있어요? 2번이나요. 앞뒤로 2번이나요. 얼마나 힘들고 마음적으로 고달프고 얼마나 압박감도 있고 실패감도 있고 실망감이 컸겠어요. 가난한 사람도 없는데 스스로 사도 바울이 거기를 떠났어요. 어디로 왔대요? 네, 혼자 왔어요. 혼자. 사도 바울이 아무리 격분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겨우 몇 명이요. 존귀하신 여러분, 오늘 말씀이 너무 쓸쓸하지 않나요? 다른 날보다 좀 틀리지 않아요? 그럼 이 말씀이 이렇게 끝날까요? 과연 이렇게 끝나게 될까요? 존귀하신 여러분, 제가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들어왔다는 것은 뭐가 들어왔다는 뜻이에요?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복음이 어디예요? 처음 들어온 거예요. 보세요. 정말 놀라운 게 있어요. 정말 놀라워요. 왜냐면요, 현재 지금 아테네는 그리스잖아요. 그렇죠? 그리스에 있는 아테네잖아요. 그 그리스는요, 지금요 기독교 국가입니다. 아멘. 정교의 소속이에요. 그리고요, 놀라지 마세요. 지금 그리스는요, 아테네는요, 전 국민의 90%가 넘는 사람이 기독교입니다. 아멘. 아멘이에요. 아멘. 누가 그리스예요? 바울. 아멘. 보세요. 바울이 지금 그리스가 전 국민이 기독교 국가래 이런 걸 그때 당시 알았을까요? 몰랐죠. 어떻게 알아요? 지금의 기독교 국가가 될 것을 알 수가 없었죠. 그러니 당시에는 얼마나 보이는 게 없고 몇 명 되지 않고 실망스럽고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 몇 명 안 되는 이 소수의 진짜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어마어마한 우상 숭배 따지잖아요. 그 아테네의 우상을 완전 다 갈아엎어버리고 어떤 나라요? 기독교 국가가 되게 하십니다. 지금 기독교 나라라니까요. 기독교 국가가 이 페르테논 신전이 하도 크니까 그걸로 돈을 벌고 먹고 살고 있어요. 그리스는 망하지 않아요. 그리스는 절대 망할 수가 없어요. 관광객이 너무 많아요. 존귀하신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40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뿌린 씨가 오늘 우리들이에요. 그럼 140년 전에 그 선교사님들이 사도 바울처럼 격분해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서 격분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빈민국이었던 조선에 들어왔잖아요. 우상숭배가 창궐하고 전염병이 차고도 넘치는 가장 어둡고 침침했던 조선 말기에 들어와서 복음을 처음으로 전했던 것 아니겠어요? 그 선교사님들이 그때 격분하여 선교하면서 앞으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십자가가 제일 많은 나라가 될 것이라고 상상이나 했을까요? 그들은 너무 힘들고 보이지 않고 많은 선교사님들이 피 흘렸어요. 존귀하신 여러분, 사실 그때 그렇게 믿었던 몇 명 안 되는 몇 명의 소수의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잖아요. 또 그 선교사님들에게 받은 그 믿음의 선조들이 오늘 8.15 강복을 꿈꾸면서 그 선조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당시에는 사도 바울은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냥 믿음만을 가지고 또 앞으로 전진했을 때에 오늘 그리스는 기독교 국가가 됩니다. 선교사님들, 우리나라에 오신 선교사님들, 당시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미개해요. 눈에 보이는 것, 그 증거 하나 없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전했기에 오늘 대한민국은 세상에서 제일 십자가가 많은 복된 나라로 세워집니다. 오늘 저희 교회 예배 드리는 인원이 얼마 되지 않아요. 지난주에 제 동생이 와서 예배 드리러 왔는데 20명이라고 명수를 저에게 알려주더라고요. 그리고 뭐 목사님이 붙이고 장붙이고 혼자 혼자 설교한다고 반주자 어디 가냐고 저한테 그 키운 반주자 어디 가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무튼 우리 정말 몇 명 안 되는 이 우리들이라 할지라도 믿음만을 가지고 늘 걸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격분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눈에는 비록 아무 증거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몇 명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믿음만을 가지고 걸어갈 때에 날마다 주님이 하신 것을 격분하면서 고백하는 그것을 목장에서 나누며 함께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그 수많은 우상을 보며 격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알기 때문에 격분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 몇 명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격분을 우리가 하기 원하오니 말씀 앞에 저희가 앉아서 그 말씀을 듣본다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사도 바울의 격분이 우리에게도 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와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 다음의 부흥을 일으켜 선교 강국, 부흥 강국이 되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복된 나라, 복된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눈에 보이지 않는 몇 사람이 시작하였기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설성감리교회가 인원이 크고 작음을 떠나서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고 진짜 예수님을 믿으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보여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이 하실 것으로 믿으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